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고통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그 다음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주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랬어요.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고난의 때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직접 용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싸우시고 출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3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를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대신하여 싸우신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친히 싸우신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현재 실존의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되겠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6편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내 눈을 눈물에서 회복시켜주셨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큰 용사이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 가운데가 쫙 갈라졌어요.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되고 큰 계곡이 생겼어요.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망하는데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누가 오신다고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리라. 데살로니가라든지 골로새서에 나오는 천사들과 함께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하는 그것을 오늘 동일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창조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이 오면 햇볕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이 빛이 사라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둠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사라지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빛의 부재는 새 창조의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이후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빛이 없겠고 7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리라. 빛이 없어졌는데 빛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신묘막측한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둠같이 캄캄한 상황이라 할 때에 이 순간이 나의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빚어짐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그 다음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요한이 깨닫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네.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장엄한 것이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반전인데 그것이 뭐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항상 물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메마른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물이 넘쳐른다는 것은 결정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 계절에 상관이 없이 환경에 상관이 없이 생수가 공급된다. 생수를 통한 새 창조요 대반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삶에 반전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삶의 현장 경험들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주의 통치와 왕권의 회복을 9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오늘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리고 이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10절입니다. 게바에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될 것이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게 무슨 뜻인가? 게바에서 림몬까지, 그러니까 아라바처럼 낮아진다. 아라바는 다 평지예요. 온 땅이 다 평지가 되게 해요. 예루살렘만 우뚝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교회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뭐가 평안히 서리로다? 교회가 평안히 서리로다. 주님의 날은 저주가 아닌 은총과 구원의 날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걸 적용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저주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바울이 마상에서 떨어졌을 때, 빛이 눈이 멀었을 때 저거는 저주받았어. 바울의 평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날은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은총의 날, 사명의 날, 영광의 날, 회복의 날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구원의 날이고 은총의 날이고 생수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가 눈을 떠봐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고 힘든 거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욥기 13장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항상 술수를 썼어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외교적 술수를 쓸 때마다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우주적 통치의 시대는 더 이상 외교 정책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를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철장 권세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마귀는 이 세상 거리를 활보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철장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이 장엄한 스가랴 14장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하의 왕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엎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